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우리는 언약을 이을 자입니다 하고요.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 복음으로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또 증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 중심에 복음이 담겨져 있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진짜 복음 전하는 일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복음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큰 은혜를 주시고 평생 응답받을 또 미션을 주시고 그 미션을 우리 가슴에 또 마음속에 간직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미션이 성취되는 응답을 보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는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거든요. 이게 천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복음 전하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도 복음 전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그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요, 이 복음 전파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을 또 부르신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그 이유도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12가지 인생 문제 가운데서 또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중직자들과 렘넌트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부르시고 그 부름에 또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슨 사명이냐면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도 보게 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37 복음화를 해야 할 이유와 방법까지도 세밀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의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237 복음화는 세계 복음화는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치유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고 밖에 나가서 두루 전파했다고 그랬거든요. 증언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주의 복음을 들고 가는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게 되고 그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지역에 그 사람에게 역사했던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말씀 들고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를 지금 마무리하면서요 지금 2021년도에 받을 응답들을 지난주부터 이렇게 또 방향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요셉 렘넌트를 키운 누구 좀 나가 보시죠. 그래서 렘넌트를 키운 또 야곱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주에는요, 진짜 이 렘넌트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남은 자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진짜 모세를 키운 요게벳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요, 지난주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야곱의 집이 237개 나라 살릴 서밋의 프레토미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한 명이 세계를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 한 사람이 살아나니까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게 됐고,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났고,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치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렘넌트 사역을 위해서 거룩한 고민을 또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키우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요, 평안하게 기도해 보시면서요,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미션을 주실 것이고, 그 미션을 우리가 이면계약으로 붙잡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면계약으로 붙잡아진 그 말씀을, 미션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수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쉽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지금 이런 이면계약을 붙잡고 지금 미션홈을 어떻게 통해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언약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담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은요, 좀 크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아주 작은 것, 내가 살고 있는 그 가정에서 렘넌트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이고 응답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주 작은 것부터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을 만나 가지고 그 렘넌트를 기도해 주면서 그것부터 시작이 되지고요. 그러면 또 우리 렘넌트를 만나 가지고 그 렘넌트를 또 카페에 가서 같이 또 차 마시면서요, 아니면 빵 하나 먹으면서 복음을 포럼하고 내가 지나온 인생 포럼을 하는 것이 렘넌트를 살리는 방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렘넌트에다가 마음을 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마음에 담고 간직할 때 그 영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렘넌트에게 진짜 언약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렘넌트를 마음에 담고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한다 보면은요, 그 렘넌트가요 마음에 담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렘넌트를 만나서 진짜 나에게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누리면서 또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온 이런 가정을 인생 포럼을 하게 될 때에 그 렘넌트에게 답이 되어지고 그 렘넌트를 살리는 시작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언약을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정에서요, 부모들이 또 언약을 전달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또 우리 교회에 오면은요, 선생님들이 이 언약을 전달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합쳐져 가지고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는 사역이 되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역이 효율적으로 또 하기 위해서 우리가 RUTC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RUTC를 놓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또 우리가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또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영적 배경을 보시면서요,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큰 위기가 닥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가다 보면은요, 크고 작은 위기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진짜 위기가 뭐냐 이거거든요. 우리가 늘 풍랑도 만날 수 있고 늘 바람도 만날 수가 있고 문제 속에 빠질 수도 있는데, 진짜 문제가 무엇이고 진짜 인생의 풍랑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위기가 있고 또 진짜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이게 위기인 것 같지만 그게 응답의 기회고 또 응답의 발판이 되지만, 진짜 위기는 뭐냐? 진짜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이 그 진짜 문제이거든요. 근데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가 진짜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문제는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의식을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문제, 영적은 위기는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위기가 오게 되고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요 노예가 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살리게 되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정과 민족과 전 세계를 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오히려 요셉이 총리로 있는 동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애굽에서 완전히 VIP 대접을 받았거든요. 특별 대우를 또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면 이 응답과 이 축복에 도취돼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것을 놓칠 수가 있고 우리가 또 나태해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에 말도 있잖아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얼마 못 가가지고 오히려 당첨되기 이전보다 더 불행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어졌다는 이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로또에 당첨된 것에 도취돼 가지고 인생을 거기에다 다 허비해 버리고 허랑방탕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었고 미래에 대한 또 삶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진짜 이런 응답과 축복 앞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응답을 주신 이유를 발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기서부터 위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면은요, 요셉과 그 형제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것이거든요. 요셉과 그 형제들과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그 시대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진짜 위기거든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이 안 되어지면은, 우리 남은 자 렘넌트들에게 전달이 안 되어지면은 우리 시대의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 시대의 문제까지도 문제가 오게 되게 있거든요. 이게 진짜 문제인데 이스라엘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문제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문제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닥쳐오는 위기는요, 어쩌보면은요, 위기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자그마한 문제가 오고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야 될 줄 겁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37 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또 영원한 목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이런 작은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언약이 확실하잖아요. 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중직자들, 우리 남은 렘넌트들은 진짜 언약이 확실하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최주 형제와 도윤이 형제가 수요일날 이렇게 와서 말씀 공부하는데 5가지 확신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만치 언약이 확실하고 말씀에 확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언약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비록 영적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때로는 자빠진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이 복음은 생명줄로 붙잡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의 위기는요 다 지나가는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위기라면은 다음 세대의 언약이 안 되는 것이 진짜 위기라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발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6절에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대만 언약을 붙잡고 있다가요 우리가 죽고 나면은 언약이 이렇게 또 단절되어 버리면요 후대 시대에는 곧바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진짜 위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셉과 그 형제들과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바로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또 단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단절되니까요 그 다음 세대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문제가 왔지 않아요. 우상 신전을 세우는 일에 봉사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1절에 나오잖아요. 비동과 그 다음에 나암새옷을 건축하는데 봉사하게 됐다고 일하였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좋은 말로 봉사라고 하지만 진짜 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요 귀신 섬기는 우상 신전을 만드는 일에 봉사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을 만드는 일에 또 봉사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적어도요 우리는 이것만큼은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후대들에게 언약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깊은 고민을 해야 되고 진짜 어떻게 하면 이 후대들에게 언약이 올바르게 전달되어지고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체질될 수 있겠냐, 이걸 우리는 좀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재앙이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넘겨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신 섬기는 우상신전, 마귀 섬기는 우상신전을 만드는 일에 가서 우리 자녀들이 이러라고 거기에서 밥 먹고 산다면은요 이것은 우리가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합니까? RUTC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0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후대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지금 렘넌트 7명을 놓고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지금 은혜를 받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또 요셉을 키운 렘넌트를 키운 야곱의 부모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됐고, 오늘도요 지금 모세를 키운 또 요게벳이라고 했다는 것은 모세도 중요하지만 그 렘넌트도 중요하지만 그 렘넌트를 키운 그 부모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게벳을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속에서요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시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또 안 계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바람에 나는 이 단풍잎 하나에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세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바다에 있는 모래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237 복음화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또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는 곳,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일어나는 곳,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저 바다 끝에 가서 채화를 짓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시고, 너희가 저 수월의 음악도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어제 중직자 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핵심 메시지나 산업선교 메시지가 중직자 대회 2강, 3강 메시지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에 사단이 역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 영적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영적 문제가 왔고, 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잠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영적 문제를 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그걸 놓고 좀 고민을 하게 되면은 그곳에서 답을 찾게 될 줄 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있는 유일한 문제의 답이 뭐죠? 바로 유일한 문제의 답은 유일한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유일한 그리스도가 바로 이 인간에게 오는 유일한 문제를 답이라면은 우리에게 사단이 가져다주는 문제는 바로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될 그 이유를 거기에서 찾아야 될 줄 보고, 그리스도가 나의 그 문제의 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운동할 때 또 가보셨으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요, 뭐 옆집 동네에 사는 창수나 뭐 영수에게 시선이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시선이 가 있지 않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시선이 향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출애굽기 2장 1절의 말씀이거든요. 네 사람 하나가 가서 네 여자에게 장가들였더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가정이라는 것은, 네 가족이라는 것은요 언약을 이어갈 가족이거든요. 여러분은요 네 가정이거든요. 여러분 가정이요. 왜? 여러분이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가정이고요, 네 가족이거든요. 언약을 이을, 또 후대에게 이을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시선이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관심이 없는 그 언약의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관심 밖에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요, 그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가정, 그 가정을 통해서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평강교회를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평강교회가 별로 관심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그마한 교회인 것 같고 조용하고 떠들지도 않는 것 교회 같고요. 그런데 진짜 이 작은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이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을 전달하는 우리 평강교회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노예 생활로 살아가고 있는 가정들이거든요. 바로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나면은요
그 자리에서 태어나자마자 죽이라고 명령이 내려진 그런 상황에 있는 가정들이었거든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관심이 없는 가정이었거든요. 모세의 가정도 그랬거든요. 역시 그런 가정이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별로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만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시선만 향하게 있게 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가정,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가정이 중요한 가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2장 1절을 통해서 확신 가지시고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요, 렘넌트들에게요, 언약을 전달하는 주일학교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는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현장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그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이 복음 포럼이 또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가정에 렘넌트 한 사람이 바로 모세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끝나는 것이거든요.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 산업에, 여러분들 자녀에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요, 그 산업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요, 그 가정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요, 그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살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 가진 렘넌트가 태어난 가정에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도요, 진짜 이 어린 렘넌트들에게 우리 시선이 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담아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 않아요? 요셉이 했던 말을 야곱이 간직했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은 서두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을 가슴에 담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후견인이 되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요, 언약 전달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요, 후대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요, 나름대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후속 캠프로 인해 가지고 시스템을 세우는 캠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시스템 세우는 캠프는요, 그 시스템 안에서 해야 할 그 인프라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능 기부자들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능 기부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하거든요. 모세를 키운 그 요셉의 영적 상태, 또 요셉을 키운 야곱의 영적 상태가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세워가지고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어떤 세상 교육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 같으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또 후견인이 되어야 되고 영적 또 오늘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영적 상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후견인이 되어야 달라는 이 이유는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영적 상태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미 영적 서밋의 상태에 이르러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다는 것, 이 복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요, 이 복음을 누리고 정복하고, 그렇다면 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리면서 말씀 성취를 이뤄 나갈 우리 중직자들이고 렘넌트들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우리 또 중직자들에게 누구를 부탁하더라도, 사역을 부탁하더라도 진짜 그 렘넌트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해서 그 렘넌트를 살릴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 서밋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사역을 해도 다 렘넌트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을 받는
언약이 전달되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렘넌트가 태어나면은요, 누가 이 렘넌트를 키우냐가 중요하겠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이 렘넌트를 키우는 또 부모들의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영적 상태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 키운 요셉에서는요, 완전히 영적 서밋이었거든요. 여러분, 세상적이고요, 육신적인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영적 상태는요, 우리 후대까지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성공자의 모델이 되시고 최고의 영적 상태를 가진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게벳이 영적 서밋이 되니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요게벳에게 양육하도록 만드셨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출생하던 그때 상황은요, 얼마나 어려운 또 상황이었냐면요, 아들을 낳으면 곧바로 죽이라고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도 제대로 못 지었지 않아요. 그래서요, 요게벳을 3개월 동안 젖을 먹이면서 가정에서 키우다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갈상자에다가 모세를 넣어가지고 나일강강에 띄웠거든요. 그때 파라오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나왔다가 갈상자에 담긴 아이를 보고 왕궁으로 데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게벳을 유부로 불러가지고 젖을 싹을 주면서 젖을 먹이면서 키우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바로의 공주가요,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졌지 않습니까? 바로 물에서 건져냈다고 해가지고 모세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이 언약을 가진 렘넌트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최고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냥 절대 주권 속에서 세밀하게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인 요게벳이요, 모세를 키웠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어져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심어준다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거든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모세는 어릴 때요, 언약이 완전히 각인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각인이 되면은요, 당연히 뿌리가 내려지게 되고, 뿌리가 내려지면은요, 체질이 바뀌게 되거든요. 여러분, 어릴 때 가진 이 각인 뿌리 체질이 평생 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요, 모세를 어릴 때 완전히 영적 또 영성과 지성을 갖추도록 만들어 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를가요, 모세의 영성은 누구에게서 이렇게 또 받은 것이냐면은 바로 모세의 영성은 어머니로부터 배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모세의 지성은요, 왕궁의 교육으로 배웠거든요. 그리고요, 모세는 믿음과 실력을 갖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믿음은 누구에게 전수되었냐면은 바로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믿음, 진짜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보호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3개월 동안 젖을 먹이면서 키웠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요, 갈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지만 하나님 분명히 이 모세를, 이 아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키우실 거라는, 살리실 거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이 바로 요게벳의 믿음이 바로 요셉도 모세에게 내려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믿음은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은 것이고, 그리고 실력은 왕궁의 교육으로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진짜 세상을 아는 이런 교육을 받은 것이거든요.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을 키워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영적 서밋을 키우는 서밋 미션홈이 필요할 줄 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집이 미션홈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미션홈이 아니라 237 나라 살릴 영적 서밋을 키우는 이런 미션홈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장차 이 서밋 스쿨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우리 후대가 이런 서밋 스쿨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이현수 장로님의 참 비전이요, 저보다 얼등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가 여기 효돈중학교도 사버리고 이 뒤에 농장도 산다고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믿음이 대단하시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서밋스쿨을 하려면, 이런 학교를 지으려면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그런 거 생각 없이 말했던 것 같지만, 우리가 앞으로 영적 서밋스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또 말씀을 보면서 또 생각이 나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지금은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상태가 좋은 만남의 축복기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좋은 부모, 영적 상태가 좋은 배우자, 영적 상태가 좋은 이런 친구들, 선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 줘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해주겠다고 응답하시겠다고는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에도 보게 되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거든요. 기도 제목을 먼저 주시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서밋스쿨을 위해서, 서밋 미션홈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은 너희 가정이 서밋 미션홈이 될 것이고, 너희가 앞으로 너희 후대가 서밋 미션 스쿨을 할 수 있을 것, 만들 것이다. 그 일을 내가 할 것이다. 너희는 기도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 기도부터 하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렘넌트 한 사람을 키웠더니까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줄 봅니다. 이 모세가 렘넌트로 키워지니까, 영적 서밋으로 훈련되어지고 키워지니까 400년 만에 언약이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없어졌는데 복음이 400년 만에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져서 노예가 되어져 버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노예가 된 이유도 모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렘넌트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이 놓쳐버렸던,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백성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그 이유를 모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말을 모세가 금방 알아들어버린 것이거든요. 모세가요, 어렸을 때에 어머니한테 들었던 메시지가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장 알아듣고 그 희생제사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왕 앞에 가지고 우리가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피해 제사를 드려야겠다, 희생 제사를 드려야겠다고 바울 왕 앞에 가서 또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80년 만에 모세를 불려가 가지고 언약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 가진 렘넌트 하나를요, 지금도 하나님은 키우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무능해 가지고요,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진짜 여러분, 언약 가진 렘넌트 한 사람이면요, 한 시대 살릴 수가 있고, 한 민족을 살릴 수 있고, 237 나라를 살릴 수가 있다는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약을 회복하니까요, 출애굽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복음을 회복하니까, 언약을 회복하니까 출애굽했던 거예요. 그야말로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요. 그냥 언약 가진 렘넌트 한 명이 일어나니까요, 민족이 회복되어졌고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이 비밀이 전 세계로 전달되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미디안 광야를 거쳐가지고요, 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는 기생 나백에까지 이 복음의 소식이 전가되어졌던 것입니다. 또 전달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지금은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이렇게 또 퍼져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비행기도 없는 시대이거든요. 그런데요, 지금은 뭡니까? 비행기도 있지요. 그 다음에 또 인터넷 시대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계복음화가 빠르게 될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고 인터넷 시대가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이 237 나라로 곧바로 전파될 줄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요구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 전하고 있지만, 우리 지금 예배 드리지 못하는 우리 장로님들 현장에 이 말씀을 같이 듣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천장로님이 지금 중국에 계시지만 실시간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면 그 중국에서도 지금 동일하게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한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237 복음화를 위해서 제123 RUTC 응답의 현장 명년의 저 전체 제목이 주제가 그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유 목사님이 제123 RUTC 응답의 현장이라고 그렇게 딱 이렇게 엽서가 이렇게 연합장에 이렇게 써졌는데, 그렇다면 제123 RUTC 응답을 위한 현장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 현장이 내가 될 수가 있고, 그 현장이 우리 가정이 될 수가 있고, 그 현장이 우리 산업의 현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러면 그 현장이 그냥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현장이 서밋의 현장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237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언약 가진 렘넌트 한 명이 살아나면은요,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언약 가진 렘넌트 한 사람이 살아나면은요, 가문과 지역과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한 사람이면 또 우리 교회는요, 또 살아나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요, 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가 되져요. 왜냐하면요, 우리 중직자분들이나 우리 또 성도님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도 진짜 이 언약만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여정,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슴에 담고 있잖아요. 확실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요, 진짜 감사하고, 저는요, 이런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모세 오경이라는 완전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발자취를 통해서 모세와 같은 이런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될 줄 봅니다. 모세 오경이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창세기가 없었다면은요, 어떨 뻔했습니까? 모든 시작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우리는 서로 싸울 수가 있고 다툴 수가 있는데, 창세기에서는요, 완전히 그거 답을 우리에게 줬거든요. 닭이 먼저 났다고는 말을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알에서 부활시킨 것이 아니라 창조하셨다고. 그러면 먼저 닭이 먼저 아닙니까?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창세기가 없었으면 모든 민족과 모든 세상의 시작을 우리가 또 모르잖아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문제를 해결할 또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모세가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게 모세의 인생 작품으로 남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모세의 또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유일한 문제를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유일한 답을, 또 해답을 찾게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간의 인생의 유일한 답을 찾게 되니까 우리 인간의 인생의 절대 가치도 발견했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237 복음화를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가진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가치를 발견하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인생의 절대 우선순위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그냥 오늘 주일학교 때 띵가띵가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펑펑 놀아대면서 그렇게 즐거움을 지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진짜 이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성적 서밋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인도하시고 나의 산업을 역사하시면, 그게 이제 증거를 얻어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후대에게 전달할 인생 작품이 나와야 될 줄 봅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모세에 대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24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한 자리 차지하려고 눈이 벌겋게 지금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 그 중요한 자리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5절에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서 낙을 즐기는 것은 죄악의 낙을 즐기는 거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백성과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은 것을 하나님은 최고의 상급으로 보시거든요. 그걸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26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이 수모, 이 고통, 이 고난은 애굽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것도 썩지 않는 그런 면류관을 주실 거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서요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유대인들이 모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모세하면 율법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모세는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저자였거든요. 모세는 이 언약을 붙잡고요 민족을 살렸고 이 언약을 붙잡고 23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 받았던 거예요. 모세가 붙잡았던 언약이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지금도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모세가 전했던 이 창세기에서부터 모세오경서기 민수기까지 신명기까지에 기록된 이 복음의 내용이 모든 민족에게 각인되어지고 전달되어지기를 하나님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요 이 언약 전달하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 후대와 전 세계에 전달되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을 누리면서 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누리며 인생 작품을 만들면서 이제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되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서밋 미션의 응답과 제123 RUTC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6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